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순절 23년 2월을 맞이하면서 제가 사순절에 대한 주제 설교는 많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여서 많이 진행을 했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한 20주 정도입니다. 20주 정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뭔가,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 때 누구는 듣는데 누구는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 때마다 나는 왜 그런 말씀을 안 주시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청년 시절에. 그래서 나도 그런 음성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듣는지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민했던 평신도 시절에 이 고민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 되어 올 한 해 정말 딴 길 가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모교가 안산인데, 안산에 있는 광림교회였는데 거기가 주변이 다 빌라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아파트, 지금은 그 빌라들이 다 허물어지고 아파트로 바뀐다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하여튼 그때는 빌라들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가 이제 주차장이 상당히 큰 문제였는데 우리 옆에 한 바로 블럭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어떤 식당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망했죠. 망해서 그 식당이 이제 경매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죠. 왜냐하면 주차장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이야 만약에 지은 다음에 지하 주차장도 만들겠지만 그 옛날에 지은 거기 때문에 없었어요. 지상에 다 주차를 해야 되니까 주차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이 바로 옆에 블럭인데 나온 거죠. 그래서 1차에 참가했는데 1차에 됐습니다. 근데 2차에 또 기도하면서 교우분들이랑 함께 기도하면서 2차에 지원을 했는데 교회가 이제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한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원래 주인이었던, 식당을 했던 이 땅 주인이 이게 이제 교회가 가져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낙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위로금조로 해서 돈을 요구한 겁니다. 이게 달라는 거죠. 법상으로는 법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받았으니까. 근데 이 땅 주인이 거기다가 이제 그 식당도 치워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걸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말도 안 되는. 근데 그 요구도 적정한 금액이 아니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을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절을 했더니 이분이 그 주변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이 교회가 마치 욕심을 내 가지고, 그런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 땅을 강제로 뺏은 것처럼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이 이제 여론이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이걸 법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라는 분들도 있고, 왜 빨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기도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줍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하거든요. 그렇죠?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그러니 쉽진 않은 시간이었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동네의 여론이 바뀌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그 주인을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이 동네 사람들, 이제 빌라에 사는 분들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못된 사람이구나,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하면서 이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교회를 편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 이거 위로금도 줄 필요가 없다, 막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주인이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조건 없이 이 땅 다 정리하고 이걸 그냥 땅을 넘기는 것으로 했는데요. 교회는 또 교회 입장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위로금을 전달하면서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서로 욕심을 내고 서로의 생각만을 드러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주변에 사람들에게 아우 교회가 욕심이 너무 많아, 전도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저 전도의 문이 닫혔을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빌라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정말 이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이 교회는 서로 상생을 하고 함께하는 교회구나, 이런 인식을 서로 갖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로 많은 분들이 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늘 뭐예요? 나의 생각에 앞서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들이 시끄럽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깨지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그 교회가 특별히 나쁘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렵고 시험 들고 상처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냐? 먼저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표현하지 예수님이 우리 뒤를 따라오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늘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옵니다, 이렇게 신앙의 표현을 하는 분 있나요? 없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그 길로 내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도 우리는 뭐예요? 오늘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음성을 내가 반드시 들으리라 라는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만이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A4 용지 한 장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기록하라 할 때 여러분의 A4 용지가 왜 하얗느냐?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내가 결정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느냐? 순종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패하느냐? 왜요? 역시 순종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땐 결국 승리해요, 다. 근데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실패한단 말이에요. 다윗은요, 우리 새벽에 봤지만 다윗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땐 골리앗도 무너뜨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실패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다 뭐예요? 실패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연이라는 작가가 쓴 이 원수사랑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주여? 내 하나님이여,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는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 없구나. 원수를 사랑하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쉽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괜찮은 성도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어. 근데 난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이해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니. 오늘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나한테는 하나님 그렇게 엄격하시면서 내가 왜 원수를 사랑합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원리가? 일단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원수에 대한 고민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함께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이것도 못 알아듣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목사님 또 이상한 말씀하시네. 왜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러는 성도님들도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못 알아듣고 있다. 이런 분들은 더 이상 신앙의 지도나 권면이 안 돼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바뀌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디까지 알아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들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아니 내가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게 내 생각과 내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을까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깊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죠.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그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수를 사랑하라, 용수를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이 마음, 그 원수를 사랑하셔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원수와 같은 얼굴이 되어지는 것을 싫어하시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닫는 자가 그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음성을, 말씀을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승리하려면 세 번째 뭐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걸 내가 이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셨구나. 내가 이걸 믿고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나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체험을 하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 이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임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삶에서 경험하면서 승리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정상입니까? 못 듣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게 성도로서 정상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성도로서 정상입니까?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정상이다, 당연하죠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그 상대 집사님이 저 집사님이 신비한 체험을 하셨나 보네,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기준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 뭐요? 저분은 영적 체험을 하셨나? 신앙이 두터우신가? 기도를 많이 하셨나 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 기저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신비한 것은 맞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신비한 것은 많지만 신비주의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렇죠. 제가 늘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며, 이걸 고백하는 사람, 이걸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도 받고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만 계세요. 아무 말씀을 안 해요.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오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면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간다. 저 목사님 왜 저러시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사순절이지만 이 십자가의 고난을 뚫고 일어나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아멘? 아멘이시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면서요. 여러분 그걸 고백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걸 제가 또 짚고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그걸 전제하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도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죠. 오늘도 내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과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들어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관계? 듣고 말하고 듣는 관계란 말입니다. 두세 사람 중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 아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나와 관계된 자들은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반드시 듣는다고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뭐예요?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시작되지는 3월 한 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듣는데요? 성경의 음성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이 하는 일이 뭐래요? 보혜사, 우리를 돕는 것인데, 보혜사, 돕는 것인데 그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걸 우리는 그냥 은혜롭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학수야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까? 그런 음성은 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말씀을 통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르침을 받음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생각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냥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란 여러분의 생각나는 것, 지금 생각나는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성령의 음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이 생각나는 것을 들었다라고 여러분 표현하신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거, 내가 기도해야지. 오늘 이 말씀, 정말 내가 이 은혜 받는구나.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생각나게 하신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된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은혜 받았다. 오늘 예배에 은혜 받았다. 이건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통해 오는 내 생각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음성을 듣는 거, 은혜 받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그 생각,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음성대로 여러분 살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그 생각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제 차차 하나씩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올 2023년 전반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